우리 오직 주만 따르리라 하나님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에 올 때는 기쁨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주의 전에 앉으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화 안 나셨죠? 네. 제가 앞에서 볼 때 화 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저를 보고 굉장히 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웃어주시면 저분이 이제 화 안 나셨구나, 제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다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책임지는 믿음의 가문, 믿음 가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체중인, 즉 비만인 두 미국의 소녀죠. 미국 소녀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햄버거 이렇게 M자 크게 그려져 있는 상표 아시죠? 그 햄버거사를 고소했는데, 고소한 이유는 자신들의 뚱뚱함에 대한 책임이 맥도날드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원고 측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맥도날드의 음식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독성이 있다. 그 중독성으로 인해 그 가엾은 소녀들은 날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맥도날드가 손을 뻗어서 그들을 끌어들여 억지로 햄버거를 먹였다. 이런 주장을 변호사 측에서 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났을 것 같습니까? 그 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맥도날드의 슈퍼사이즈 제품들을 과하게 먹었다면 맥도날드를 탓할 수 없다. 네. 결국은 이 고소한 이 두 소녀는 그냥 기소되고 말았죠. 두 소녀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임을 탓으로 돌렸죠. 누구 탓입니까? 맥도날드 탓이다. 내가 먹고 싶고 또 내가 먹고 싶어서 선택한 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 회사 때문이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의 특징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즉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왜 햄버거를 먹었느냐라는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참 좋은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한 죄를, 그 벌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아마 주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인 아담은 아내 탓을 하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여자 탓을 합니다. 아내 탓을 하죠. 그러면서 아내 탓만 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 때문이다. 그 아내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하나님 탓도 하고 아내 탓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 아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먹었니? 물어보시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13절, 창세기 3장 13절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뱀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뱀고기를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강요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모든 음식을 내가 다 정해서 비 오는 날 칼국수를 먹고 싶어 하는데도 내가 짱면을 먹이고, 삼겹살을 먹고 싶어 하는데도 다른 걸 먹이고, 그러면은 정말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때로는 이벤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게 비밀리에 깜짝 파티를 해서 감동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정말 원하느냐? 이게 필요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죄의 길로 들어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내가 선택한다고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해요? 탓을 돌려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때로는 책임을 전가하고 그 누구도 사실은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냥 선택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사회는 무질서해질 거예요. 교통은 혼잡해질 거예요. 누군가가 가해를 하고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책임 우리가 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사실 내가 져야 될 책임, 하지만 내가 지지 못하는 책임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 그 죄에 대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율법적으로 행한다고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도 사랑이고, 그것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자,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하자, 그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셨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책임지는 믿음 가문입니다. 책임지는 믿음 가문.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에서 낮고 천하게 태어나시고 참 목수의 가정에서 아마 부하지 않은 어려운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가문이 부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권력 있는 집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어떤 믿음의 가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은 바로 책임지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 태어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아스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이 있고, 이 요셉의 후손으로
사실 아들로 예수님께서 그 가문에 자라셨죠. 오늘 본문에 먼저 보아스를 보기 원하는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언제 한번 이 보아스에 대해서 참 멋진 남성, 또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아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참 배려하는 남자입니다. 그런 룻을 배려하고 또 멀리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나오미를 배려합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이야기를 이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룻을 밤중에 이 보아스의 장막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룻을 이쁘게 단장시키고 꾸며서 이 보아스의 침실 및 이불 발치에, 그 발치에 들어가 있게 합니다. 왜 그렇게 이 나오미는 시켰을까? 이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이를 이스라엘에서는 친족 구속 제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동생에게 시집을 보내서 그 가문, 그 형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룻의 가정을 보면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말론과 기론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다시 낳아서 너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말론과 기론의 대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엘리멜렉의 가문, 그 기업은 끊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들을 통해서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미가 룻을 그 보아스의 발치 밑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친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형제들은 다 죽었지만, 자신의 자식들은 다 죽었지만 친족 가운데 자신의 남편인 엘레멜렉과 또 그 아들인, 자신의 아들인 말론과 기련의 대를 이어줄, 그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 바로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참 배려하고 이렇게 룻을 챙기는 모습 보면서 그래, 이 남자면 우리 가문을 이어줄 수 있겠다. 친족이니까요. 그래서 룻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다 타작하고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피곤해서 들어와서 바로 뻗은 것 같습니다. 뻗고 새벽에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왜 깼냐 보니까 밑에 발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물컹물컹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깨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있는 거예요. 룻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보아스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그래,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다 하는 사실을 보아스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맞다. 내가 기업 물을 자다. 하지만 내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앞서서 책임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면 좋다. 하지만 그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 룻이 온 이유와 목적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이 보아스의 결심과 다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다음에 바로 그 기업 물을 첫 번째 책임 있는 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그 책임자다. 그거 하겠다 그래요.
하지만 그가 하겠다 해놓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희생할 것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엘레멜렉의 이 팔고 떠났던 그 모든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산이 희생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죠. 거기다가 이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기업을 물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땅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서 바로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는 그 룻과 결혼하여 그 기업을 다 물러주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아기를 낳음으로써 그 가문의 기업을 잇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가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속하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구속하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망해버린 가정,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사실은 죽은 가정을 이 보아스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그 기업으로 있게 함으로써 한 가정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서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앞에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맹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은 다윗이 도망할 때입니다. 누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할 때입니까? 사울. 절대 왕권의 사울의 칼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이나 지금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잡히면 그냥 그 즉시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되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사울의 칼날이 그 창끝이 닥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보고 다윗이 거기에 있더라 하면은 다윗은 발각되는 순간 수많은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몰려들었다고요? 그의 아버지와 형제의 온 집이 왔어요. 다윗에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표적이 되었으니 이 다윗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역시도 이 어느 순간에 화를 당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혼자 다니기에는 참 그저 눈에 안 띄게 다녀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자신의 가족까지 왔으니 아마 져야 할 짐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도망갈 때 가족 다 데리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도망 다녀보신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내가 피해 다닌다면은 혼자 다니잖아요. 우르르 몰려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을 다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은 모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00명이 모여들어요. 400명.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좀 뭔가 힘이 되고 좀 뭔가 이렇게 건장해서 다윗과 함께 싸울 용사들이고 그리고 또 뭔가 권세가 있어서 사울 왕에게 그죠? 이야기해서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할 그런 사람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누가 몰려들었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심지어는 마음에 원통한 자. 다윗은 그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좀 돈을 가지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빚진 자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환난 당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공고하고 힘들겠습니까? 내 한 몸 견디기 힘든 다윗이 그 많은 환난 당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읽은 말씀 2절을 보니까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책임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또 한 모임의 리더는 뭐 하는 자예요? 책임을 지는 자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며 탓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날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재능이 없어서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사람들은 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탓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해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누가 그 일을 선택했습니까? 누가 그때 그 만남을 선택했습니까? 누가 그때 그 일을 선택할 때 누가 말리지 않았나요? 네. 남편이 뭐 갖고 와가지고 한다 그럴 때 내가 그때 남편을 말렸어야 하는 건데 누가 안 말렸습니까? 내가 안 말렸잖아요. 그죠? 누가 그때 공부를 안 했습니까? 누가 그때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다 사실은 나인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과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님께 있나요? 내 형제 자매에게 있나요? 그때 그 사장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다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시나요? 예, 그때 그 남편, 그때 내가 결혼하자 할 때 안 했을 거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누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 살아가는 게 수월해집니다. 편해져요. 그런데 그 과거를 생각하며 자꾸 책임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면 그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고 원망만 쌓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지난 과거 돌아보니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안타깝더라도 그래, 그때 내가 참 실수했지.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변명하며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지 않고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다윗의 조상인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보시면 이 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의 조상이죠. 창세기 43장까지 훅 거슬러 가보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강력하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3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서 우리 먹을 양식을 가져와야 되니 아버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안 된다. 못 간다. 차라리 굶어 죽자. 근데 이 유다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이 흉년에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안 되냐? 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사실은 형제들은 몰라요. 그의 동생 베냐민을 넣어보고 싶어서 너희들 다음에 네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야 내가 양식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조건이 있으니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한테. 그러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우리가 양식을 얻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내 베냐민까지 어떻게 잃을 수 있겠느냐. 그때 유다가 4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담보가 된다는 건요, 내가 그 대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베냐민은 꼭 살려서 보내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베냐민만큼은 아버지께 꼭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간청해서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요셉과 만나서 화해하고 그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앞으로 남은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 애굽 고센 땅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다가 가감하게 결단한 거예요. 차라리 나를 바쳐서라도 우리 가족 내가 살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베냐민만큼은 살려서 보내겠습니다. 아무도 앞장서서 그냥 나서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우리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유다가 앞장서서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살리시고 또 그 가정을 하여금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는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요셉, 그죠? 유다의 후손이고 또 보아스와 다윗의 후손인 이 목수인 요셉, 그 요셉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결혼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먼저 정혼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혼이죠. 약혼을 하고 한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혼을 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혼을 했다. 근데 이 약혼도 결혼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와 좀 다른 점이죠. 우리는 약혼을 하면 아직까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정혼은 법적인 효력, 이미 결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1년 뒤에 이제 결혼식을 크게 함으로써 이제 진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정혼한 사이에 이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남편이 누구냐 밝히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참 멋진 남자 아닙니까?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너가 나와 결혼했는데 그렇게 정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지금 딴 남자를 하고 뭔가 세상에 밝혀서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내 이 배신감, 이 복수심을 한번 돌로 쳐 죽여서 해결해 보겠다. 이런 복수심에 불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그 아린 마음을 그냥 누르고 그래도 나와 정혼한 저 여인을 그래도 내가 안전하게 책임져야 해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파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멋진 남자지 않습니까? 네,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내가 요셉과 같은 남편이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결혼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보아스와 다윗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뭔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누르면서 책임지는 그런 신앙의 가문, 그 신앙의 가문에서 예수님은 자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요, 태어나시자마자 내가 예수라 하고 태어나지 않으셨죠. 태어나실 때 우리 똑같은 아기들처럼 응애 하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요셉과 마리아 부모의 슬하에서 양육받으며 자랐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그 신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구일까요?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책임지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분은 우리에 대한 우리가 사실 맞아야 될 모든 채찍을 다 맞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조롱하고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책임지는 신앙의 가문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지는 삶을 삽시다.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한마디 말을 내뱉었다면 100% 못 이룬다 하더라도 적어도 99%까지, 너무 많은가요? 네, 그래도 90%까지는 여러분 그 말을 지킵시다. 지킵시다. 어떻게든 자녀들한테 한 말을 내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할 때 부모를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의 책임을 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의 책임을 잘 감당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막 힘들게, 괴로워하면서 감당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빨리 이제 끝낼 때가 되어서 주신 알람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쁨을 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다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기 싫어도, 그죠? 은혜로, 감사로 그 책임 감당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복음의 책임, 예배의 책임, 기도의 책임, 그것을 무거운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또 봉사와 섬김의 책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다. 이걸 통해 주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